여러분,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제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잘 아시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주님을 찬양하라.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내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그게 찬양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찬양받으실, 나의 기쁨 받기를 원하시는, 나를 원하시는 주님께 내 마음과 고백과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입술에 찬양과 고백을 드리는 것, 그걸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 고백이 진정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송축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범사 감사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같이 연결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똑같이 동일하게 주님, 제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다 무너져도요, 다 망가져도요, 여러분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으면 되고 찬양이 나오면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기가요 곧 죽고 가다가 엉덩이 딱 쳐가지고 탁 터지면 뭐가 터져요? 응애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런 애들은 없겠죠. 찬양합니다 이런 애들은 없겠죠. 근데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터지면서 나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드실 때마다, 상황이 그러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명령이에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범사 감사하셨습니까? 1부 때는 한 분도 대답을 못 하시던데, 그래도 2부는 여러분이 아멘을 고백하시네요. 여러분, 범사 감사 하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시던가요? 어렵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 범사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다. 근데 여러분, 참 쉽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어렵지 않나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네요. 여러분,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몰라요.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물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딱 올라오는데 찬양하는데 이게 난방이 너무 따뜻하게 돼 있어가지고 목이 지금도 굉장히 건조한데 확 목이 막혀요. 그 순간에 뭐 하라고요? 그때 감사하라고요. 그때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참 쉽진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기대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하는가?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그게 가능해요. 한 분도 아까 제 1부 예배를 마치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너무 이번 주에 큰 일을 당해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얼굴이 계속 막 그 긴장감과 염려와 막 불안감이 얼굴에 그대로 비추세요. 근데 목사님, 너무너무 막 큰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정신없었는데 한 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뭐 하셨을까요, 그분이? 그래도 밤을 새서 있으면서 범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감사는 우리의 삶의 습관과 훈련되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근데요, 감사의 마지막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갇혀요. 근데 그곳에서 뭐 했냐면 찬양하며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고백이 돼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들 가만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모르긴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옥토가 흔들려요. 땅이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다 열려요. 손에 묶여져 있었던 착고, 지금으로 말하면 수갑이 다 풀려요.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이제 당당하게 내가 나가리라. 사도 바울은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감옥 안 나갔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나갔을지 몰라요. 근데 간수가 이제 죄수가 다 나갔구나 자결하려고 할 때 죽지 마라, 우리 아직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묶여 있으나 안 묶여 있으나 여전히 자유한 존재였어요. 내가 묶여있던 묶여있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안 당하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요동치지 않아요. 근데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순간에 감사가 터져나오지 못하면, 믿음에 서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해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이끌고 가고요, 그 어려운 일들이 나를 끌고 가고요, 염려와 걱정으로 이끌고 가고요, 또 사람들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 내 영혼 평안에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차원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쏙 들어 올려주셔야 돼요. 쏙 들어 올려주시면 가능해요. 속 들어 올려주시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어해도,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범사 감사,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면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감사 입술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앞으로 한 달뿐만 아니라 남은 시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평생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지나고 나서 다시 우리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하신 말씀으로 우리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어떤 서두와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말씀이라면, 이 6장 말씀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의 주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뭐가 등장하냐면 구제, 섬기는 삶, 그리고 기도의 삶, 그리고 금식, 이러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점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멘. 자, 어떤 말씀으로 주님이 시작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 상 주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선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의로운 것들을, 그런 섬김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실상은 이 문제가, 이 말씀이 사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의 많은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사실 보게 돼요. 왜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행과 자기들의 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할까? 여러분, 사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본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2절, 3절, 4절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의를 행한다라고 말씀하시고 2, 3, 4절에 구제에 대한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셨을까? 물론 여러분, 이 1절 말씀은 6장 전체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다 연결될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의라는 단어가 이 구제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의라는 단어가 차티크, 체다카, 차다크라고도 하고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 체다카라는 말이 구제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의와 구제가 결국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내 삶의 증거가 바로 남을 섬기는 거고 구제하는 거다. 이게 바로 그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그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구제와 이 체다카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체다카, 이 구제를 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자들과 똑같다. 심지어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까지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부터, 애기들부터 뭘 훈련을 시키냐면 요만한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놔요. 그게 무슨 주머니냐면 구제 주머니예요. 자기 어떤 돈이 생기거나 아니면 용돈을 받거나 하면 그 중에서 일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나머지 일부를 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구제에다 주머니에 넣어서 이걸 구제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좋은 면이죠. 그것도 심지어는요, 자기가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받은 그 어려운 사람도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도움받은 일부를 또 떼가지고 자기 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구제를 해줘야, 이게 그 사람들 생각에 구제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의를 행한다라는 것과 이 구제의 의미는 굉장히 사실 밀접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딱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개념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그들이 당연히 행하는 믿음의 행위들인데, 주님이 그 행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지적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런데 너희가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나팔 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나팔을 불었느냐 안 불었느냐, 뭐 어떤 분들은요 이거 불었다 그래가지고 구제를 행할 때 다 모이시오, 내가 구제합니다, 내가 섬겨주렵니다, 다 모이세요, 이렇게 나팔을 불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나팔 안 불어도, 여러분 나팔 안 불어도 사람들이 조금 내가 티 내려고 하면 티 다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대놓고 안 해도 조금만 그래도 여러분 다 티가 나잖아요, 이게요. 몇몇 분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몇몇 분들 갸우뚱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 목적,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나팔을 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할 만큼 자신들은 뭘 하기를 원했는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한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요?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내가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그걸 사람들이 평가해 주기를, 그런 인정과 말을 듣기를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단언해 버리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는 것,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뭐 그 정도 갖고 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버리세요. 여러분, 그 구제 행위보다 그 구제를 행하는, 그 섬김과 나눔을 하는 그 중심과 동기가 어떠한지를 주님이 보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동기와 중심을 다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도 자기의 동기와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속기도 해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것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제 내 마음속에 내 동기가, 다른 동기가 내 안에 숨어 있기도 해요. 참 쉽진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과 패부와 동기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동기가 사람들 보고 칭찬할 수 있도록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건 이미 다 처리된 일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것들을 끝난 것이라고 어떤 보상도 하시지 않고 부정해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쉽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어느 누구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시선이나 평판이나 사람들의 반응이나 말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시지 않은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내 좋은 것들을 칭찬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나의 약점을 들추고 나의 약점에 대해서 공격하고 얘기하면 어때요? 마치 비수를 찌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요. 마치 온도계처럼 더우면 쑥 올라가고 추우면 쑥 내려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아니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럴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행동하지 말라? 단순히 여기 이 말씀의 의미는, 의도 안에는 단순히 여러분 선행이나 구제만을 사실은 말씀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본성 속에 이러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인간, 원래 오리지널 모습 누구냐면 아담의 본성과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담에게는요 크게 두 가지의 본성을, 성격을 구분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좀 긍정적인 면인데요, 아담은 뭐였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아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내진 생명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우연히, 여러분, 그냥 버림받아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들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요즘은 여러분 기술이 정말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임신을 하면 병원에 가면 뭘 봐요? 초음파라고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이제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다 음파로 어느 정도 형태와 모든 모습을 다 보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1cm가 안 돼도 그 아기가 다 보입니다. 우리 황영 권사님 아시죠? 이러셔서 1cm가 안 되는데요, 그 1cm가 안 되는 그 생명에 뭐가 들리냐면 심장 소리가 들려요. 초음파를 딱 갖다 대면요, 심장에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가 다 들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1cm도 안 되는 그 밈을 조그마한 생명이, 여러분, 남의 애기면, 남의 생명이면요, 쿵쾅쿵쾅 뛰면 아이고 잘 뛴다, 아이고 잘 건강한가 보다, 잘 뛰네, 이러고 말아요. 근데요, 그 심장 뛰는 그 생명이 나하고 관계가 되면요, 나의 자식이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면요, 그 아이의 뛰는 심장 뛰는 소리가요, 내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만들어요. 내 심장을 여러분 쿵쾅쿵쾅 뛰게 만든다니까. 왜요? 나에게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나의 삶의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요, 내게 주신 내 생명. 여러분, 혹시 그게 궁금하시면 지금이라도 안 늦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은혜를 구해보십시오. 100세에도 하나님이 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쿵쾅쿵쾅 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그 감격이, 그 아이의 생명이 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왜요? 나로부터 나오잖아요. 나와 닮은 존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이런 마음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시편 139편에 보면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내 내장을 다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니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스웨터 따듯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따신 거예요. 우리의 내장육부를, 우리의 온몸을 다 빚으시고 우리의 기관들 하나하나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그것이 신묘막측한지. 여러분, 그 세포 하나가 여러분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그거 여러분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빚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모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다, 다 아신다라고 시편 139편에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 모습을 보시면서 덩실덩실 춤을 춰주실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셨으면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까? 얼마나 기쁘시고 좋으셨냐면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백성을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안았다. 그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다.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이 업으셨대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우리 김 장로님 100발이 되셨는데요, 주님이 지금도 업고 계신답니다. 업으실 거랍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안으시고요. 여러분, 아마 손주들 그렇게 안아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세상 천지 만물보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아담을 만드시고 안으시고 업으실 때 기분이 어떠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세상 다 줄 테니까 바꾸자 그럼 바꾸실래요?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죠. 왜요? 세상 다 줘도 바꿔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중요한 나의 사랑이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세상을 다 얻으신 기분이셨을 거예요. 천지 만물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아담, 그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얼만큼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까지,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걸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해요.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사랑해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요, 세상보다 더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하셔서, 그 아들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 사랑하셔서 아들 포기하시며 우리 선택해 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시면서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 막으시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주님 포기하시고 우리 선택하시려고, 우리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기쁨 삼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내가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한 목사님이요,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으셔가지고 정말로 목사 아니었으면 자살하고 싶을 만큼,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간증을 듣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자살하고 싶을 만큼,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내가 자살했을 거라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터덕터덕거리면서 지쳐있을 때, 퍼져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방 안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목사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죽는 거 나 못 본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내가 너를 무슨 수를 쓰고라도 살린다. 그 무슨 수가 무슨 뭔가 봤더니 그게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무슨 수를 쓰고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내오시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너 그냥 못 죽어, 그냥 너 가만 안 둬,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목사님 갑자기 힘이 나시더니 벌떡 일어나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내가 여기서 무너질 거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으셨을 거라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 바로 어디에서요?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에서 바로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여러분 인정받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인정과 사랑을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신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무슨 강박관념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는 내가 이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가 잘해야, 내가 순종해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말 잘 듣나요? 그런데도 여전히, 물론 그 순간에는 속 썩고 마음 아프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재 아닌가요? 여러분, 한 자녀가 아파 죽어가요. 그러면 그때마다 부모가 뭐라고 해요? 아이야, 아이야, 너 대학 못 가도 좋아, 너 아무것도 못해도 좋아, 사람한다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질적인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걸 기대하기 전에 나를 존재로서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쁨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찬송가 가사잖아요. 온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다 나 인정 안 해줘도,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안타깝게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게,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의미가 되어주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고, 그 사람이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나를 붙잡아준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누군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힘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도 절망 가운데 낙심할 수 있어요. 그 우울함이 우리를 덮어올 때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아담의 속성이 첫 번째 속성 때문에 두 번째 속성, 아담의 두 번째 속성은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이 사실 이 두 번째 문제가 이 첫 번째 것 때문에 연결돼서 나와요. 왜요?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아야 되는 사랑과 인정과 만족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 아담아 부르시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데 아담이 못 나가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부끄러워서요. 수치스러워서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갈 수 없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인정과 사랑과 기쁨을 못 받게 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인정을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냐면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속에 남아있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DNA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만 하는 인정과 사랑과 만족과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할 때 사람에게 눈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에 배부른 사람은 더 이상 먹을 것에 눈이 가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만 보면 여러분 뭐든 다 먹을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인정과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사람에게 눈이 가요. 사람으로부터 채워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의 본성들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놓고든 은연중이든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게 나와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저희 아이 둘째 아이가 돌이 좀 지났을 때 저희 큰애 둘째하고 셋째하고 14개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돌 지나자 돌쟁이가 이제 동생을 본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막내를 낳아서 병원에 있다 퇴원해서 이제 그 처갓집에 가 있는데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항상 저희 집에 가족 사진은 제가 없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야 되니까. 찍는데 저희 아내가 있고 옆에 큰아이가 있고 막내를 안고 있어요. 그 옆에 둘째 아이가 있는데요, 그 둘째 아이의 사진의 표정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표정이었을까요? 정말 복잡 미묘한 표정이에요. 그런데요, 꼭 그 마음의 그 표정의 의미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다른 게 지금 받고 있다라고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돌쟁이면 엄마 품에 아직 안겨 있어야 될 때고, 엄마 품에서 아직 젖 먹고 사랑받아야 될 때고, 보호받고 안겨져 있어야 될 때는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사랑한다, 아빠가 사랑한다 얘기해줘도요, 그때뿐이에요. 잘 채워지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게 원치 않게,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둘째로 그렇게 상황에 태어났으니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되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기도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채워져야지. 여러분, 사람이 채우려고 해도 절대로 안 채워져요. 여러분, 애정결핍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받는다고 여러분 다 채워지든가요? 여러분, 애정결핍 있는 사람들은요, 애정결핍의 문제가 고쳐지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다 사랑 채워진다고 여러분 다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적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일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 깨어져 버리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수치심이 우리를 덮기 시작하고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어디로요? 세상으로,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성취나 만족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그런 본성으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성 속에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떤 본성이요? 만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칭찬받고 잘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죄인의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무서운 것이 이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수치심이 찾아옵니다. 수치심이 찾아와서 뭐 하냐면 가리게 돼요. 아담은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싹 가려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지금 가려요.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것들, 우리의 잘못들, 우리 연약한 것들 여러분 다 항상 어떻게 하고 다니세요? 잘 감추고 다니시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화장 잘하고 다니시잖아요. 민낯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에덴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다 감추기를 원해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은 다 감추기를 원해요. 그리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면서 뭘 하냐면요, 변호사를 고용을 해요. 뭘 한다고요? 변호사를 고용을 해요. 그래서 뭘 해요?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을 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은 끊임없이 변호하면서 뭘 하는가? 가면을 쓰고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괜찮은 존재라고, 우리는 의롭고 훌륭한 존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변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변호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변명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꼭 변호사 고용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비싼 돈 주고 변호사 고용하지 마세요.
이런 법률적인 문제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세상이, 내 자신이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문제 앞에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정당하게, 나의 의로움을, 내가 옳음을 여러분 끊임없이 변호하고 항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시면 내 변호사로 충분합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 인정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사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이 차이를 또 구분하게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동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동기는 뭔가? 바로 내 기쁨, 내 만족, 사람들의 기쁨을 살아가길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가, 이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해요, 선행을 행해요, 참 귀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요. 여러분, 이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구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에서도 이게 다 같이 해당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이미 우리는 보상을 받은 거예요. 이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한편으로 여러분, 아이고 상은 다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들을 기뻐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없으세요?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는 분 아니시면 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나간 분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옛날 그 당시에 약간 격언, 속담처럼 사용을 해서 왼손 오른손 구분을 못하는 어린아이들, 왼쪽 오른쪽도 잘, 우리 아이들 보면 꼭 신발 거꾸로 신는 아이들 있잖아요. 자, 왼손 들어 그러면 이렇게 들잖아요. 왼손 오른손 구분 못하는 어린아이들,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섬기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해석이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밀하게 내가 뭔가를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섬기라. 그러면 뭐 하신다? 주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못 알아주면 때때로 보면 서운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내가 하는 수고와 열심을 여러분 안 알아주면 여러분 서운한 마음 드시죠? 네, 화가 나기도 합니다. 누가 찾아오면 우리 마음에 친구가 찾아와요. 섭섭이라고. 섭섭한 마음이 슥 들어오기도 합니다. 알아봐주지 않으면 때때로 마음이 비틀리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합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비단 구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과 섬김과 순종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참 주방이 참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주방에 섬기는데 어떤 분이, 어느 한 집사님이 정말로 자기 열일 다 제쳐두고 정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집에서도 이렇게 고생을 안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식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하셨어요. 고생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언제 와요? 딱 할 때 와요.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배식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누구 보고 그래, 아우 집사님 준비하느라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이렇게 칭찬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뒤에서 소 닦고 있어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아무도 칭찬 안 해주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럼 어떨 때는 수세미를 확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하나? 여러분, 근데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것보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받으시는 그 주님이 더 귀하게 알아봐 주시고 보상하신다라고 주님 약속하세요.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갚으세요. 여러분, 이 주님이 갚으신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 표현이요 4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6장에 여러 군데 반복돼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안 알아줘도 알아주면 여러분 오히려 더 서운해 하셔야 돼요. 인정해 주시면, 그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시고 주님 앞에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헤아리시고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장부 많이 쓰지 마세요. 무슨 말이 손익계산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예, 이거 준 거 써놓고 받을 거 기억하고, 그거보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보상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내가 받지 못할 것들, 내가 오히려 주었을 때, 섬겼을 때 받지 못할 것에 여러분 더 기꺼이 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너무 손해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 기꺼이 주님 기뻐하시면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건 구제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에 다 해당돼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도 여러분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 섬겨갈 때 여러분 저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한번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이제 안수받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다 가실 때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다 인사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세요. 그럼 저는 그냥 아이고 별 말씀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이렇게 헤어져요. 그때까지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고 아유 별 말씀을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나요? 아 그래 맞아, 오늘 오후 예배 때 좀 설교가 좀 좋았지.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 때 성도들이 많이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셨지,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제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사람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나서 제가 6개월을 정말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싹 걷어 가시는데요,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정말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제 목사가 설교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목사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싹 사라져 버리는데요, 정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고통과 괴로움이 그런 고통일 만큼 정말 6개월 동안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뭐냐면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끊임없이 올라가요. 그때마다 여러분 꼭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들을 하는가? 내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 길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가?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성 안에는 그것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범죄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기쁨으로, 사람이 채워지는 영광으로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셔야만 해요. 반대로 바꿔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것, 아무도 모르는 이들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이 그곳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그걸 받으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나를 기뻐해 주시는 그 주님의 눈길, 거기에 눈을 맞추시고 믿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지,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지 얼마나 받으세요? 아니 얼마나 받으시냐고요. 아멘이 아니고 얼마나 받으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포기하실 만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건강의 복으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로, 우리에게 형통함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 행하실 일들 주님께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큰 사랑 받았음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 우리의 선, 우리의 행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나아가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모든 것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부어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